오늘은 바돌로메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12사도를 열거할 때 빌립과 바돌메를 나란히 붙여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둘이 단짝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는데 다른 이름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그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물할 때 바가 붙으면은 누구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돌메의 아들,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가문에 대한 그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래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이 원래 본명이고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죠. 시몬도 그냥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돌로메는 성이고 나다나엘이 본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이제 성과 이름이 합쳐진 그런 이름이고,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나다나엘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 언급이 돼 있어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의 모든 것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깊이 있는 그 스토리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편견, 그러나 그 한계를 단번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간략한 몇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벅찬 감격 가운데 가장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무나 들떠갖고 이렇게 외쳤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짧은 반문은 단순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대한 지역적 편견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편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는 마땅히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중심에 딱 등장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구약 성경의 지식과 이로운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나사렛의 이름 없는 총구석, 갈릴리의 이름 없는 촉구석,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저 변방, 예를 들면 제천에서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어상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이성과 지식의 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현대인들도 자기 좁은 지식 또 경험, 그걸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오만한 기준이 있죠. 그리고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있고, 자기가 세워놓은 논리의 범주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정말 어이없게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현대인의 좁고 교만한 이성 앞에 한낱 나사렛과 같은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가 멸시당하고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타락한 본성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외모와 세상의 기준과 어떤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고, 그 진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인종, 어느 인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거나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회의주의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갇혀 있는 인간의 영적인 한계와 이성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이성으로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듯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냉소하는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요.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소하는데 억지로 그냥 하는 수 없이 친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초대에 끌려온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저 같으면 야 너가 왔구나 하고서 너 오늘 이제 나한테 죽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교만하게 꺾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 뜻밖의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봐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 뜻밖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선언은 나다나엘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 선언은 구속사의 큰 맥락 속에서 읽어야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게 뭔 의미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간사하다, 이것은 구약의 야곱을 얼른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야곱의 본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고, 그 의미가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약탈자, 간사한 자. 그는 자신의 지략과 꾀와 또 눈속임과 그것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간사한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간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 야곱 하고 이게 얼른 연상되는 단어가 그렇게 머릿속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복 강가에서 그런 간사한 야곱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긴 거죠? 누가 얻어 터지고 누가 환도뼈가 부러졌 일굴됐죠?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요, 그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졌는데 이긴 것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인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의 간사함을 덮어서 참 이스라엘, 졌지만 이긴 자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그 야복나루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갖는 의미죠.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저에는 야곱이 전제되어 있고 야곱의 이름의 기저에는 간사한 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부르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다나엘이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너는 정말 죄가 없구나, 너는 날 때부터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스토리, 그는 간사했어요, 졌어요, 근데 이긴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나다나엘을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미리 투영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겉모습은 편견에 사로잡힌 오만한 지식인이었어요. 호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오만하고 편협한 자기 의가 가득한 그 사람마저도 그를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졌지만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담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되었을 때,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봐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한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무지와 간사함과 죄악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의의 은혜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당황해서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1세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늘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자 세상의 잡다한 소음과 뉴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거룩한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오만하고 자기 의의가 가득하고 자기의 어떤 좁은 신학적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나름대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바돌로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영적 몸부림의 자리, 그 깊은 탄식의 시간을, 그 괴로움의 시간을, 그 열정과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했을 때,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I saw you 이렇게 돼 있어요. I saw,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거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나다나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눈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깊은 절망과 영적인 갈망의 심연까지 모두 꿰뚫어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의심이 창조주의 전지하신 시선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현대인들은 수많은 군중 속과 또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 겉모습은 다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과 달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우울함과 고민과 공포감과 또 상처가 숨겨져 있죠. 각자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재정의 압박, 깨어진 관계의 아픔, 또 경영에 대한 스트레스, 두려움, 그리고 영적 침체로 인한 홀로 고립된 슬픔과 두려움으로 뒤척이는 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하나님조차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는 그 짙은 어둠의 순간에도 전능자 하나님은 잠시도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이 나만 알고 있는 그 참 고독의 그 긴 터널에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갈망, 고독함, 두려움 다 아시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시선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회의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내면의 고통과 기도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 앞에 선 나다나엘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빈중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으로 했던 그 회의론자가 불과 몇 분 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불가항력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그 불신의 장벽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의 선포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이 심령이 뚫고 지나갈 때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견고했던 빗장이 풀려서 그 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다나엘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겸손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완고하고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은 인간의 설득이나 치열한 학문적 논쟁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기독론적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조력자라든가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의 근원이시오, 나를 청세전부터 택하신 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나다나엘처럼 모든 교만을 꺾고 편협을 꺾고 주권자이신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참 놀라운 이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세요. 이 종말론적 비전하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이래요. 50절에서 5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물꼬를 트신 예수님께서는 또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경험한 사닥다리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 착잡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데 돌을 가져와서 돌베개를 하죠. 그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길게 뻗어 있어요.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늘과 땅,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세워졌다. 그 위에 구원의 역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구원하는 그 사닥다리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며 구원의 통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그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림의 비전을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다 살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고 타락한 인간이 지성소 깊은 곳 은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갇혀서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 매달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말씀이 율법이 가리켰던 실체, 즉 열린 하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말론적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질고와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고통스럽고 미래일이 예측되지 않고
정말 흉악한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를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이미 열려 있음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뉴스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광야의 돌베개를 벤 것처럼 척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사다리가 놓여 있기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열린 하늘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멀리 인도와 아르메니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은 이방 땅에서 잔혹하게 순교당하는데 살 가죽이 산채로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수당하는 끔찍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던 이 차가운 냉소주의자, 회의론자가 어떻게 그토록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정말로 열린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독한 묵상을 하면서 한탄했던 그 자리에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주목해주신 전지하신 창조주의 눈빛을 그의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에 있던 것에 묶여 있었던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임한 그 압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그를 순교의 제단에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이끌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자신만의 좁고 그 고독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좁은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계속 나만의 그 울타리에서 감상에 젖어 있고 뭔가 우울해하고 뭔가 깊이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